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뒤에 행하는지에 대한 말씀, 본문 5장부터 저희가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관문이죠.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야기, 난공불락의 성, 그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넘어서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너무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거 이제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굳게 닫히고 굳게 잠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닫혔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굳게 닫히고 굳게 잠겨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만 성문만 그 성벽 문만 닫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출입구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을 2중 3중으로 봉쇄하고 있다. 차단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를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여리고 성벽, 여리고 성 자체가 공격해서 무너뜨리기가 힘든 그런 곳인데 거기다가 더 문을 굳게 닫고 있다. 어디로도 들어오지 못하게 봉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더 힘든 상황임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볼 것은 여리고가 왜 이렇게 봉쇄하고 있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그 여리고를 정복하기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굳게 닫고 있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 때문인가? 우리가 5장 1절에 함께 나누었었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래 소문도 들었지만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죠. 요단강이 마르면서 그 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를 소문을 전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왕들이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정신을 잃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문을 꼭꼭 닫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시면은 2절 말씀에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지금 난공불락의 성,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막고 있는,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그 곳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 손에 넘겨주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넘겨줄 것이다, 이게 미래형이고, 넘겨주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넘겨주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면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 싸움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미 넘겨받았다. 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할 거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이 전쟁이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지만 미래가 아닌 거죠. 과거인 거죠. 이미 일어난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관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나 이 여리고성과 같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 미래가 없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의 전쟁들, 영적인 전쟁들, 또 우리가 싸우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는 사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특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이다 하는 거죠.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문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해결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이 말씀을 보는 저희에게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보시면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라고 만약에 선포를 하셨다면, 그리고 이제 그 승리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이룰 것인지를 알려주신다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상식적이죠? 이제 올라가서 싸워라 라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싸우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군사들,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데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또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군사들이 그 성 주위를 돌 때에 그때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도 같이 도는 거죠. 그러다가 6일 동안 행진하다가 성을 계속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을 7일째 되는 날은 한 번이 아니라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때 나팔을 딱 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째 날에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걸 사인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으면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격해라 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가르쳐준 방법은 뭐냐면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고 그 승리한 전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성을 돌다가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때에 나팔이 불리면 함성을 지르라 하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전쟁의 방법은 아니죠. 상시적인 전쟁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모습인가요?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예배드리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중심에 있고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나가고 그 언약궤 뒤를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 예배드릴 때에 이런 모습이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십니다. 우리 모든 전쟁의 주관자십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하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걸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을 지금 하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것은 사실 전쟁보다 더 확실한 능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심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성취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전쟁보다도, 전쟁의 방법보다도 명확한 거죠. 확실한 거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배를 통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믿고 간구할 때에 그 믿음처럼 이루어질 거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또 뭔가 허탄한 이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관여하는 그런 문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전쟁과 그 모든 문제 해결 방법 안에는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뭘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쭉 하셨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철저하게 순종을 하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며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승리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10절 11절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뭘 명령하고 있는 거죠? 침묵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침묵하라는 명령을 하신 거죠.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6일 동안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묵묵히 행진해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6일 동안 매일 다른 건 안 하고요.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인데 다른 건 안 시키고 매일 성만 한 바퀴 돌라고 만약에 명령하셨고 그걸 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이 나올 수 있죠. 워낙 우리 사람들은 말이 많잖아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말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불평하는 말이 있었겠죠. 이거 왜 이걸 해야 되나? 지금 이게 맞는 것인가?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겠죠. 의심하는 말도 했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가? 명령이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의심하는 말을 했겠죠. 질문하는 말도 했겠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나?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겠죠. 별의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과정 가운데 긍정적인 말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고 막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 말들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죠. 성벽을 돌면서 6일을 그것도 매일 아침만 매일 한 번씩 돌아야 되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과정 또 어떤 문제들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쉽지 않지만 꼭 해야만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로 부정적인 말들로 믿음을 깨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 믿고 사실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말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불평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깨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교회 일을 할 때에 이게 참 힘들어요. 교회 일을 할 때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자들, 중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뭘 한다고 했을 때 의심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질문하고, 물론 해야 되죠.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불평, 합리적인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믿음의 행위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시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침묵하며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답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순종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이 6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과정이 쭉 묘사되어 있죠. 그냥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의 일부를 행했다라는 기록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언제 행합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아침에 일찍은 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앞장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행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한국 그 기독교만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꼭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리고 점점 더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 전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이대가 연령대가 새벽기도 참여하는 연령대가 너무 높죠. 이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가면 이제 새벽기도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우리 하루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아주 좋은 자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루하루의 인생, 여리고와 같은 그 인생을 극복하며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 새벽마다 아뢰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올 겁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이 새벽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쭉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난공불락의 성, 그리고 모든 것이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뜨려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다 약속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라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또한 여러 가지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지를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무너뜨리면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축복들을,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건한 시간을 통해 기도드리는 바가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